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8장 26절인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 간구한다고 해서 다른 어떤 개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간구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성령이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다 그랬거든. 그치? 그러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이게 말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잖아. 그지? 요한복음 3장 13절로 17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지. 모세도 올라갔고 엘리야도 올라갔고 에녹도 올라갔지.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와서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 땅에서 올라간 사람은 있지만 맞지? 그러니까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인자가 이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다고. 3장 13절로 17절 천사들과 금 비둘기 예수께서는 생애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예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분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 하늘의 천사들은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침례 장면을 보고 있었다. 구경하는 사람들의 눈이 열릴 수만 있었다면 주께서 요단강 언덕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셨을 때 하늘의 천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주께서 요한에게 한 표적을 약속하시고 그 표적으로 누가 메시아인가를 알아보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침례 장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아빠.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약속하신 표적이 나타났다.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금빛나는 비둘기같이 주님의 머리 위에 머무르고 있었으니 하늘에서 한 목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목소리를 낼 때 하늘이 열리고 빛이 비치면서 비둘기 같은 금빛 나는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밖에 없어. 침례 받을 때 어느 누구도 이런 목소리 들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화이주석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하늘은 강구자에게 열려 있음.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주님의 침례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깨닫지 못하고 더구나 주님이 인간을 위하여 아버지의 받으시는 바 되었는데도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의 침례 장면을 읽지 않았는가? 예수께서 요단강 언덕 위에서 고개를 숙이시고 그의 간구의 기도를 올리셨을 때에 신성의 인성을 입으신 주께서 인간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던 바 이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거룩한 간구자의 공로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려 함이었다. 침례를 받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침례식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사람으로 드리는 것을 한 것이 침례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었는데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그 거룩한 강구자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모두가 다 단절됐는데 죄 때문에 지구는 하늘과 단절되었다. 그분의 인성의 팔로는 타락한 인류를 감싸 안으시고 그분의 신성의 팔로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꼭 붙잡으셨다. 땅은 하늘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는 사단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던져놓은 모든 그림자를 가르고 길을 내어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교통의 분명한 통로를 내었다. 그 문은 열려 있다. 하늘은 열렸으며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머리를 두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주님의 간구에 대한 대답이었고 이것은 그분의 기도가 아버지의 보좌에서 한 피난처를 발견해 내었다는 것을 죄인들에게 말한다. 성령은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이다. 하늘은 우리의 간구에 대하여 문을 개방해 놓고 있다. 우리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는 초청을 받고 있다. 만약 우리가 구한 바로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때에 예수님이 침례 받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내려와서 그렇게 임했던 것처럼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가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 죽음의 종소리. 주님께서 자신을 요한에게 드려 침례를 받으실 때 사단은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그는 구름 없는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고 여호와의 장엄한 목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져서 우레소리같이 땅에 메아리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는 아버지의 영광의 밝은 빛이 예수님의 모습 위에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 군중 가운데 있음을 가리켜 보이신 것이다. 사단이 거기에서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거를 요 밑에 가면 또 나온다. 사단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를 알아봤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하고 이렇게 장엄하게 막 하늘이 열리고 막 천둥 같은 소리로 장엄한 소리를 했을 때 사단이 그게 자기가 이제 죽음의 소리라고 그것이 들렸다고. 다 사람들은 이게 뭐 천둥이 쳤다 우레가 울렸다 그거 음성을 똑바로 알아들은 사람은 침례 요한이랑 진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천둥 치는 소리로밖에 못 알아들었다고 했어요. 이 침례전병과 관련이 있는 상황들은 사단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였다. 그때 그는 만약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면 그때부터 그의 힘에는 제한이 가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이 선언문은 하늘이 이제는 사람에게 그 전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따라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가장 강렬한 증오심이 일어났다. 이 침례 받을 때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 말을 하는 이 선언문을 이거 듣고 가장 떨어는 존재가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구나. 이 통로를 통해서 나 하나님 보좌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구나. 이것을 사단은 알았어요. 사단이 사람을 죄에 빠뜨렸을 때 그가 바란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에게서 영원히 분리시켜 버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고리를 절단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그의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을 때 그것이 그에게는 죽음의 종소리같이 들렸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사람을 더 밀접하게 연합시키시고 인간에게 유혹을 이길 도덕적 능력을 주시며 어지러운 사단의 계계를 피할 힘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그에게 말하였다. 사단이 지금도 계속 사람들을 죄를 빠뜨려 가지고 하늘로 그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막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우리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주님이 하늘에서 가지셨던 지위, 곧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환희와 영광의 세계를 떠나서 염려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 편에서 이렇게 자기 몸을 낮추신 것이 그에게는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것도 그는 알았다. 화이트석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여기에서 보면은 사단은 이 세상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거를 자꾸 지금 삼일체를 가지고 못 알아보도록 이렇게 해버렸어. 어떤 사람 예수님이 인간은 태어날 때 그때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는 사람도 많잖아. 목사님도 그러잖아. 남대구 목사님도 그래. 그게 장로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거 아시죠? 인성을 쓰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도 하이브인의 많은 글에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딴데서 자꾸 그렇게 한 거잖아. 예언의 신을 보고 하이브인이 저기 3일치를 안 믿었다고 그렇게 이 글 자체가 다 그렇잖아. 그치? 전체를 보면
어디를 근데 펴봐도 다 확인이 되잖아. 예수님 하나님이 진짜 아들이 아니냐랑 삼위일체라면 사단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있는 거에서 거기서 경배하고 섬겼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고 했다. 세상에 세우려는 사단의 제국은 그 승부를 겨루어 자웅을 가려야 하고 그의 권세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때가 이제 온 것이다. 그는 그의 권세가 깨어질 것을 두려워하였다. 사단은 예언을 통하여 한 구주가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분의 왕국은 정복이나 세속적 영광 중에 세워질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그 예언들은 하늘의 왕자가 땅 위에다 한 나라를 세울 것을 말하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사단이 예언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사야에서 나오는 모든 예언들을 구주가 태어났는데 제자들은 다 그 나라의 왕으로 해갖고 자기가 한 자리 되려고 그랬지. 사단은 이 세속적인 영광의 왕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예? 이것을 다 알고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했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주고 해서도 이렇게 사단이 다 가려가지고 못 보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깜깜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 사실상 이 땅은 사단이 자기의 지배하에 있다고 주장하는 곳이다. 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온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포괄하는 것이며 사단의 권세와 영광은 끝낼 것이요. 사단은 그가 세상에 들어온 죄와 인류에게 가져온 불행에 대하여 응분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의 번영과 관계가 있는 모든 것은 그의 유혹으로 그리스도를 정복하는데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완전의 길에서 유혹해내기 위하여 그가 쓸 수 있는 모든 술책을 구주에게 집중하였다. 이 술책이 보면 체면 강신술이고 술책은 이게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 그런데 사단이 있잖아. 이 세상에 사람을 유혹을 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이 그리스도가 왔는데 사람으로 왔는데 이 한 분만 못 이기면은 자기는 끝난다는 것을 다 알았어. 그래서 모든 술책을 다 구주께 집중시켰다. 로마서 8장 26절 34절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는 제단 앞에 서서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세상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시는 분으로 표상되어 있다. 그는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닌 참 장막에 부리는 자이다. 유대 성소 곧 상징적인 그림자는 더 이상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매일 그리고 1년마다 드리는 표상적 속죄 의식을 더 이상 치를 필요가 없고 죄가 계속 범해지기 때문에 중보자를 통한 속죄 희생은 필수적인 것이다. 예수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의 흘리신 피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 앞에서 중보자의 직무를 행하고 계신다. 예수는 죄인들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위하여 제물을 바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리스도의 영.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이게 인성을 쓰시고 중보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영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구별을 애매하게 못하도록 아니라 이게 사람 오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보가 왜 필요하냐면은 죄가 계속 범하고 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는 이게 하늘에 하늘에 성소가 없다 그러고 중보사 이런 것을 흐리게 생각하고 이거가 실감나게 이거를 의식하지 않는 거가 큰 죄야.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옛날에는 죄를 지면은 양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양을 잡아가고 그 피를 제사장이 직접 이렇게 했던 구약시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 의식을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시고
진짜 자기 재물이 돼서 하늘에서 하시고 있는데도 이 땅에 있는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서 정말 내가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처럼 심각하게 그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심각하게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깜깜해요. 더 이 죄 용서를, 죄의 용서함을 더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실제적으로 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여기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봐요. 우리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은 인간을 위하여 계속 중보하지만 성령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같지는 않다.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음을 당하신 흘리신 그의 피를 내어놓고 중보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기도하게 하고 회개와 찬양과 감사를 이끌어내신다.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는 성령이 울리신 결과입니다. 신금을 울리신 마음의 음악을 깨우실 결과다. 이게 있잖아. 이걸 보면은 우리의 중보자가 그리스도와 성령 둘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은 인간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지만 성령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같지 않고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흘리신 그의 피를 내놓고 중보하지만 성령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고 회개와 찬양과 감사를 이끌어낸다.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는 성령이 신금을 울리신 결과이며 마음의 음악을 일깨우신다. 이게 하도 그래서 내가 영어를 그거를 찾아봤거든. 그런데 이거 보면은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그리고 성령은 계속적으로 탄원하는데 사람을 위해서 변화하거나 탄원하는데 그러나 이게 영은 있잖아. 영이야 영. 영은 탄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처럼 자기 피를 가지고 탄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탄원하지 않는데 그 기초가 이 세상에 피를 가지고 탄원하러 오시는 분은 예수님 중보자고 성령은 영은 이게 스피리트를 성령이라고 해놓으면 꼭 딴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영은 일하는데 사람의 마음에 기도를 하게 하고 참회를 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 감사가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든 거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우리 마음에 좋은 생각들을 하게 하고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그 작용을 하는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영으로 역사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회개하는 일도 하시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중보도 하시고 이거를 설명해 놨는 건데 이거 앞에 이거 보면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령 두 분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해놨거든. 이게 이런 원문을 잘 일해보면 이거가 좀 그래도 저렇게 두 분으로 만들진 않거든. 근데 이게 참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있어. 사람 번역이 있어서 그렇지. 헷갈리게 해. 여기 보면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은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있고 성령이 있고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저기 하잖아. 그러니까는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게 우리 중보자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은
그 다른 해석이지. 계속적으로,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면 뒤에 풀어놓기를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님은 지성소에 계신 분이 있고, 자기 영으로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이 울려서 회개를 자아내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그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하이주석 로마서 8장 26절 그 계속이야. 예배와 기도와 찬양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의 자복 등은 참된 신자에게서 향연처럼 하늘 성소에 올라가지만 그것들은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불결해서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들은 순결한 가운데 올려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중보자께서 그의 의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합하실 만한 것이 못된다. 지상 장막에서 올라가는 모든 향연은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적셔져야 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와 찬명을 이런 것을 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피에 적시지 않고 드려지는 것은 우리 걸로는 이게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얼마나 주장하고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뭐를 드리는 건 하나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담은 향로를 갖고 계신다. 그 소리는 부패한 땅의 것은 그 흔적도 없다. 그는 이 향로에다 그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과 죄의 자복을 모아 들이셔 그 위에다 그분 자신의 흠없는 의를 첨부하신다. 그 향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향기롭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향으로 간납된다.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된다. 우리 모든 사람의 순종과 찬양과 감사와 통해 이 모든 것이 불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의의 불 위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 좋으련만 이와 같은 의의 향연이 구름같이 시온소에 올라간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드려지는 이 기도와 이것은 예수님의 의에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고 거기에 섞여 가지고 드려지지 않으면은 그냥 하늘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라는 하나님 아들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지구를 위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붙들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진짜 어떻게 표현해도 다 말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이투서 로마서 8장 19절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됨.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거의 훼손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 인간은 그 통성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지닐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사람 속에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복자로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도덕적 형상이라 그랬잖아. 도덕적 형상이라 우리 본성이야. 우리 본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능력으로 우리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 원래 처음에 사람에게 줬던 그 품성으로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 도성에 갈 수 없는데 이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품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어, 자기 자신을 제물과 생축으로 드렸다 그랬잖아. 그 옛날에는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자기 자신의 몸을 그 동물처럼 정말 그렇게까지 드렸어서 우리를 위해서 했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해라요. 뭐라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래요.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대요. 히브리 7장 24절로 28절에 보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는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땅의 제사장들은 있잖아.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물 드려야 돼. 그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또 그 중보를 하시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는 없잖아. 자기 죄는 없어서 단번에 이 모든 일을 이 죄인의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속죄 제물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양을 잡아서 용서받는 것처럼 자기가 단번에 드려서 그 그 일을 하시는 거가 지금 지성소에 봉사하시는 거가 하늘에서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이 일을 있잖아. 이 땅에는 세월이 많이 흘러가니까 뭐 성소가 있다고 없다고 뭐 이렇게 뭐 자기들 생각대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이잖아. 예수님을 거역하는 이 보통의 일이 아니야. 그거는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런 말 전체를 보면은 그런 말이 절대로 할 수가 없어. 히브리 8장 1절 2절 내가 했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가 하늘에서 우리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을 부리는지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로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하늘에 있는 성소 장막을 보고 모세가 이것을 보고 이 축소판을 해서 이 땅의 성소를 지었거든. 보여주셨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이렇게 뭐 이것저것 가져와서 막 이렇게 만드는 이 장막은 이 성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기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고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이 땅에 준 계명이 거기 있고 저기에 그룹 천사가 있고 이걸 보고 모세가 저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성소를 지었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마지막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대해서 매일매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참 실체적으로 느끼게 돼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 뭔가를 상징물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이 금향로에 이 기도의 길을 담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그 성소에 들어갈 때 그 금향로에 그 향을 그 피워갖고 기도의 향을 피워가지고 거기다 놓고 거기서 중보하시거든. 이런 기도가 올라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소리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는 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적절한 말들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탄원자가 돼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신다고. 이 모든 것을 상징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이 일을 중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33년 반 동안 있다가 이야기를 다 하고 내가 가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여주는데 그게 내 영으로 내가 너희 옆에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들렸거든. 그랬더니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하늘은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고 영만 사는 영의 세계라고 봤는데 예수님이 몸으로 올라가시거든. 그래서 하늘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봤다고 했어요. 하늘에 올라오신 거룩한 인성. 그리스도께서 성화되고 거룩한 인성을 지니신 채 하늘로 순천하셨다. 하늘 궁정으로 들어가실 때 그는 인성을 갖고 들어가셨으니 하늘 도성에 있을 모든 인간을 구속하신 분으로 그분은 영생부터 인성을 입고 계실 것이다. 이 사람을 원래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인성으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몸으로 해주셨잖아. 그것을 예수님은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와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보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보증으로 예수님은 신의 몸이지만 인성의 몸으로 영원히 우리 곁에 영원히 계속 하늘에 가서도 그런 예수님을 볼 거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인성을 입으신 거 이거는 우리가 정말 깊이 명상하고 우리 생각을 다른 데로 흐트러지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인성을 쓰신 것과 중보 사역을 하시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실제의 진짜 환상을 보는 것처럼 이거 뭐 그림으로라도 놓고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은별한테도 이런 거 좀 가르쳐줘. 하늘을 보는 새로운 시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크신 한 친구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근원이 되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도록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그전에 하늘을 생각할 때 그것은 무한한 공간이요 형체가 없는 영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하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그들이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그분과 같이 대화해 보았고 그가 부활했을 때도 만져보았으며 그분은 그들의 마음에 희망과 위로를 말씀하셨으며 그가 말씀하시는 중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치하여 감을 입으셨으며 천사들의 구름소리가 그분을 모셔갈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의 목소리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다. 네. 이게 이렇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는데 이거 뭐또 성령 하나님 왜 들어오냐고. 성령을 통하여 있어요. 그래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잖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했잖아. 그죠? 그들에게 하늘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영들로 충만한 애매모호하고 불가사의한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하늘을 그들의 미래의 분향이 되는 곳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구속주께서 거기에다 그들의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들은 기도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기도란 그들의 구주와 교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새롭고도 가슴 설레이는 감정과 굳은 확신을 가지고서 그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그들의 간구를 올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 이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구주께서 약속하신 말을 붙들었다. 이렇게 제자들이 있잖아. 이렇게 확신을 시켜놓고 예수님이 모든 거 다 주셨어. 자기가 성령으로 온다 그랬고 이제 기도하면 다 예수님이 하나도 모르는데 네가 알려주고 열심히 애쓰셨다.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가 진짜 3년 반 동안 영적 일만 우리 육신적 일을 안 하고 영적인 일만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제자들은 봐라 하나도 몰랐잖아.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그냥 일만 하고 있는데 얼마나 깨닫기가 힘들겠어, 그지? 세상 이런 건데.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우리 너무 확신. 욕심을 해서 사는 거 아니야? 평생. 그래. 네 일 없어도 니도 잘 안 되죠. 우리 다 같이 하자. 맞지? 저도 엄청 일이 많잖아. 그래. 니도 우리 보고 말할 게 아니라 니도 니 하는 영역에서 뭐가 많아, 그지? 우리 다 개선해야 돼. 그러면 다 올인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계속 교제했잖아. 그 기도하고 나왔을 때 예수님 얼굴이 빛으로 환하게 비쳤다 그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봐야 돼, 그치?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를.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 그들은 전해야 할 복음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곧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슬픔의 사람 그리스도였으며 악인들의 손에 잡히사 십자가에 달리신 치욕의 사람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사 인간의 변호인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신 그리스도,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전하는 복음이었다. 삼예언이 뭐야? 네? 설교 강연이야? 3번이야? 262, 263.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복음의 요지가 그리스도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도 있잖아. 이른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전했던 이른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